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6번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6번이고요. 내일 본문까지 하게 되면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 이 팔복을 선언하신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먼저 있다, 화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당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서기관들,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writer입니다.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죠. 바리새인, 바리새, 파리스,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부터가 태가 났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무척 몰두했었습니다. 모세의 토라를 무척 사랑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저들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며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또 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몇 사람이나 얻으려고 이런다고요? 한 사람이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까지 두루 다닌다. 이게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향한 저들의 열정입니다. 바다를 뒤지고 육지를 뒤지고. 그러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한 사람을 얻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이 모습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얻어보겠다고 이토록 두루 다니는 이 모습을 누가 탓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 그 성실하게 하는 모습, 그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 그 열정을 다하는 모습,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열심을 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23절도 보십시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의 11조를 드리고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 박하는 당시의 양념으로 쓰였고요. 회향은 말 그대로 향수에 사용된 재료고요. 근체는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였습니다. 아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평범하게 쓰는 양념의 11조를 드렸다.
향수의 11조를 드렸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 이 지극정성, 이 철두철미함, 사람들이 볼 때는 혀를 내두릅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그들은 양념의 11조로 구별하여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려고 했다. 얼마나 경건해 보이며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또 25절도 보십시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저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깨끗한 거 좋아하십니까? 더러운 거 좋아하십니까? 깨끗한 걸 다 좋아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사람들로 인식됐습니다. 깨끗한 사람. 저들은 참 깨끗해. 저들은 참 깨끗해. 이런 깨끗한 사람들을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저분들은 깨끗한 사람들인데.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 여기 아름답게 보인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랑스럽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당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했고요. 저들은 사랑스러웠어요. 저들은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 28절. 예, 28절 말씀. 같이 볼래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렇게 돼. 옳게 보이되.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옳아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저분들은 참 옳은 분들이셔. 바른 분들이셔. 괜찮은 분들이셔. 깨끗한 분들이셔. 신실한 분들이셔. 경건한 분들이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들이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패스하시고 일단 통과하시고 천국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을 만한 분들이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분들이야말로 그런 분들이겠지. 이분들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실 거야. 이분들보다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분들보다 깨끗하고 옳은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바른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결한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일반 사람들의 기대는 복이 있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깨끗하도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걸 완전 뒤집은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걸 완전수를 의미하는 7번이나 반복해서 왜 화가 있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들은 율법을 가까이 했고요. 저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고, 저들은 말씀을 사랑했고, 저들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필사했고, 말씀을 외웠고,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저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2가지입니다. 첫째, 외식입니다. 히파크러시, 외식. 이 히파크러시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에 다 속았던 거죠. 예수님은 가면을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뜻은. 겉과 속이 달랐다. 가면의 얼굴과 그 가면 속에 있는 진짜 얼굴이 달랐다는 겁니다.
겉은 너무나 그럴듯한데 그 가면 안에 있는 실체가 민망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의 마음은 어떤가? 겉 말고 마음이요, 속이요. 자, 27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들이 입는 거, 저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너무 신실해요. 너무 거룩해 보여요. 이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활한 이 새치혀로 이야기하는 현란한 어휘에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찰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찰하십니다.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26절이에요.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십시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손목사여. 눈먼 손이 손목사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더블 라이프를 사는 겁니다. 이중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중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집 살림하는 것인데 두 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퍼블릭 라이프, 공개적인 삶이고요. 또 하나의 삶이 뭡니까? 퍼스널 라이프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요. 이 삶이 다른 겁니다. 그게 더블 라이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의 나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의 나가 달라버리는 거죠. 그게 더블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제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 시선에서 사라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긴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속을 들였다 보니 아니더라고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도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나 더더욱 저처럼 공개적으로 누군가 앞에 서서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더더욱이나 오늘 말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걸 너무나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말렉과 전쟁을 끝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들리는 짐승 소리가 다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따로 좋은 걸 구별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남겨오면 어떡하느냐?
백성들이 좀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갖고 왔다고, 내 탓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난 다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죠. 자기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번제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전쟁 끝났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 예배 안 받으실 거라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예배니까 자기는 가겠다고. 그때 사울 왕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외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누군가가 나를 좀 봐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잇을 찐저 책망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자,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어요. 더 중한 바. 그게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몰두했던 건 뭐라는 걸까요? 이들이 집중했던 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 11조를 드려야 될 거냐, 요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보니까 박하가 남아있어. 내가 박하의 11조도 드려야겠다. 내가 회향의 11조도 드려야겠다. 내가 근처의 11조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들의 그런 열심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23절이 끝나는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신앙생활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11조는 얼마 하고, 성경은 얼마나 읽고, 기도는 몇 시간 하고, 묵상은 얼만큼 하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그것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것도 하고 버리지 말아야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근처에 11조도 드릴 만큼 열심히 했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네 배우자에게 잘해라 이 말입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말 좀 해라. 너의 부하 직원에게 상냥해라. 사업상 만나는 분들에게 정직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양념의 11조까지 드리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는 조미료까지 드리려고 하면서 배우자 생일에는 꽃다발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면 가족들에게도 좀 잘해라.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좀 따뜻하게 좀 대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좀 따뜻하게 좀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반성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는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각종 모임 잘 참석하고 교회에 헌금 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르쳤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바깥의 생활, 교회 바깥의 생활은 다 세속적인 거고 교회 바깥의 생활은 다 더러운 거고 교회 바깥의 생활은 다 불결한 거고 위험한 거고 오직 교회 것만 거룩한 거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만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대표기도 할 때도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했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워졌고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졌고 저들에게 세상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고 항상 나를 더럽게 하고 세상은 항상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교회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공예배 다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 다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잘못됐으니까.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었다고. 그럼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왜 똑같은 옷만 입으실까? 알고 보니까 옷이 없어요. 그럼 옷 한 벌 사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어려움 당한 형제 돌봐주고 슬픔 당한 형제 위로해주고 시리에 빠진 형제 격려해주고 그게 신앙생활,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면서 아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마음이 없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옳게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깨버리십니다. 왜요? 저들의 삶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진 거죠. 정작 배고픈 형제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마른 형제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마음, 헐벗은 형제에게 옷 입혀줄 수 있는 마음, 병든 형제를 문안해 줄 수 있는 마음, 갇힌 형제를 찾아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진짜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서기관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뭐 목사도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걸 조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잃지 말아야 될 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내 아이들, 내 회사 동료들,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거냐.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정의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과 신뢰해주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